지난주에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말씀들이었는데 무엇이 급했는지 지나간 말씀들이 있어서 좀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히 18절 말씀이요. 개역 한글판 성경과 개역 개정,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심지어는 정동수라는 사람이 번역했다는 KJV 흠정에게도 그리고가 삭제되고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반석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가 삭제되어 있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을 때 개역 한글판 성경을 위시해서요, 이 지옥을 다 음부 또는 죽음으로 변개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시체를 가리는 거죠. 지옥의 시체를 가리는 것이에요. NIV에서는 지옥, 영어로 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데스로 변개시켰어요. 하데스는 구약에서 지옥을 스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 성경이니까 번역을 해야죠. 번역이 불가피한 것은 음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 번역을 했거든요. 헬, 지옥이라는 이 단어가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왜 굳이 NIV에서는 하데스라고 그렇게 변개를 시켰겠습니까? 지옥의 시체를 가리기 위해서요. 변개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카톨릭의 기원을 최초의 교황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따라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카톨릭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계승한 로마 교회만이 지상에서 주님을 대리하는 유일한 교회가 되고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오직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만 천국이 확장이 된다.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만 천국이 확장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도 존경에 맞지 않는 교부들도 지금 현재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오리게누스죠. 오리게누스.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오리게누스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어거스티누스하고 오리게누스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이 오리게누스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데 아주 정확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베드로 위에만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사도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어거스티누스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 자신이다. 어거스티누스 주사도 그렇게 말했다고요. 요한 크리스토톰, 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이 반석이며 즉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 좀 잘못됐지만은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제롬, 그레고리, 예루살렘 시릴, 암브로즈 이런 주교들도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우리말도 베드로는 베드로고 반석은 반석이죠. 말이 달라요. 어원이 달라요. 라틴어도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고 반석을 페트람이라고 해요. 라틴어도 이렇게 달라요. 돌이긴 돌이에요. 그는 전혀 다른 종류의 돌이죠. 죄악돌이에요. 베드로는 페트로스. 헬라어도 페트로스 죄악돌을 가리켜요. 작은 돌. 페트라 반석, 거대한 바위 반석이라고 해요. 영어도 피터와 락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 가리키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주장대로 말하면요, 주님의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면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가로막잖아요. 그러실 수 없다고. 그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된도다. 그렇게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발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그건 사탄적인 일이에요. 사탄적인 생각이에요. 사탄의 교회는요, 지옥의 위협을 이기지 못해요. 가톨릭은 지옥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을 보시면 그 창녀 가톨릭을 말해요. 신비의 바벨론,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너질 것이고요, 결국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닌 것은 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절 13절 말씀에서 주님이 나의 교회라고 하실 때 그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가리키고요. 또 18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교회는 지옥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 지옥 교회를 말씀하시기 전에 16장에서 이미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쓰여질 때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 다음에 지옥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교회의 회원이 되려면 그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교회를 구성할 수 없어요. 사실상 거듭났다는 간증 없이는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새로 오면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잖아요. 그죠? 구원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규제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이 된 것이에요. 처음으로 교회라는 언급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 이 미래잖아요. 이 반석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미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갈보리에서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이 교회가 알려졌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나 요한계시록 19장이나 시편 45편을 보시면 주님의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신부로서 등장할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신부로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상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정식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게 된 때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에요. 자, 이미 뭐 다른 말씀들은 다 설명을 했고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또 다시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구절들을 러크만 목사님이 너무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 못 만났으면 우리는 진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공중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에요. 대환란 전에 교회를 위해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알아요. 지상재림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모두가 알아요. 모두가 보는 거예요. 그분을 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29절 말씀, 그 날들의 환난 후에 대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의 표적이에요.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같이 읽어봐요.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걸 흉내내는 자가 있어요. 손오공이 나타나는데 구름을 타고 나타나죠. 세상에 어느 원숭이가 구름을 타고 나타납니까? 누구 흉내내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계시록 2장 보세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오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7절로 다시 돌아와서, 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자기 천사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 자기 천사들이 누구인가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일단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읽을 수 있으면은, 또 읽고 믿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자, 여기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근데 이 자기 천사들이 진짜 실제 천사들만인가? 히브리서 12장에 하면요, 천사들이 무수히 많다고 되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해석한다고 했죠. 얘네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건 없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와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성경에 무지하면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무지하면 누구나 오해하게 돼 있어요. 30절 말씀 읽어봐요. 그때에는,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누구와 같다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이나 보시면 최초의 그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했던 타락한 천사들을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또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1차적으로 천사들을 가리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요. 공부해 보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기는 그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근데 데살로니가전서는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공중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지상 재림을 말하고 있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근데요, 이 대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는 공중재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이 13절 말씀은요,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의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서는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의 모든 성도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아까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여기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언제예요? 지상재림이에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오실 때라고 했다면 공중재림이죠. 근데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는 지상재림이에요. 우리는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끝내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내려와요.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라고요. 계시록 19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마이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단순히 천사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성도들을 말해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도 함께 움직이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천사들과 함께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라고 했을 때 그 자기 천사들이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를 해석해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그러니까 꼭 이 환난 서신들이라고 해서 꼭 환난 유대인 성도들에게만 맞추는 말씀들만이 아니에요.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말씀도 한다고요.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3장이에요. 3장 1절 2절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자, 여기 자매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남녀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같이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밑줄 짝 치고 기억하세요.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는데 보통 천사들이 아니에요. 이 자기 천사들의 정체를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죠? 함께 오리니 지상재림은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어려운 구절은 28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아까 그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말씀을 내가 안 봤네. 거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지상재림이죠. 그의 라고 소유격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소유격 그의,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이 천사들을 3장 13절에서 자기 성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함께 하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성도들이에요. 자기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확신 있게 자기 천사들을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 소유격 때문이에요. 그의 자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 서 있는 몇천이라면 12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왜? 17장에 가서 그들의 신원이 확인이 되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로 여기 서 있는 몇이라고 한 그 사람들이에요. 17장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오라고 했잖아요. 여기 서 있는 몇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다. 그리고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왕국이 올 때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죽지 않는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좀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주님은 계속 그 백성이 거절을 하지만은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전파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침례에 순종하잖아요. 유대 민족이 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보잖아요.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근데 또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고 거부하잖아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3번씩이나 아시아에서 한 번, 또 유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또 한 번, 로마에서도 또 그렇게 여러 번 기회를 준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주님은 왕국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왕국으로 오시는 것을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백성이 거절하더라도. 그건 뭐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유대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을 읽어보세요. 계속 자기 종들을 보내되 아침부터 보내시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자기 종을 보내되 아침부터 보낸다는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왕국으로 온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이게 언제인가 하니까 교회 시대 이후 먼 훗날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와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냐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서 이 말씀을 엿새 후에 성취하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17장 변화산 사건이에요.
17장에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요 실제로 왕국으로 오시는 주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때까지 그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고 예수님 변화되는 모습 봤잖아요. 어디에서? 17장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자, 인자가 자기 왕국으로 오시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나타나요. 모세, 엘리야라는 언급은 없지만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 모습은 영락없이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예요. 누가 봐도.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어요. 엘리야가 온다고 했어요. 친내인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백성이 친내인 요한을 거절한 거예요. 자, 이 비슷한 경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주님을 공개적으로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제자직을 회복시키면서 그 마당에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관심을 기울여요. 그 심각한 말을 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라고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천년왕국 때까지 베드로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요한복음 21장에 18절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아마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이제 야고보까지 얘기할 참이야 이제. 자, 거기 계속 보시면 2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어렵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16절 28절 말씀만 딱 떼고 여기 요한복음 21장 22절만 딱 떼면 실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도 요한은 안 죽는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저를 위시해서. 안 그래요?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도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생각했어요. 거기 23절 그리하여 이 말이 형제들에게 퍼지니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라는 것이더라.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처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강조점은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야 이거에 더 강조를 두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판모섬에서 주님이 어때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죠. 그때 보면은 4장 보면 계시록 4장 보면은 4장을 보시면요.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그죠?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올라가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이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주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로켓 타고 올라갑니까? 응? 변화가 된다기보다는 2절 말씀에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영 안에 있게 되었다는 얘기는 초자연적인 미래로의 이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 이게 영이란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보좌가 놓여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 한 분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1절 말씀에서 올라오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올라간 거예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8장. 자,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우리는 위에서 주님이 확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 자석이 철을 끄잖아요. 그죠? 철이 아닌 것은 못 끄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데리고 올라가요. 미안하지만. 무거워서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태양계에서 또 다른 태양계로 가는 것도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물며 셋째 하늘 가는데 성령님의 도움 없이 간다고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기도합시다.